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에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중심은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한승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닌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옥토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48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은 좀 커서 안 써도 되겠구나. 네. 주님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38절에 그들이 길을 갈 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일행이겠죠.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디서 출발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차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에 여기 갈릴리의 동북쪽 그 베세다 아이들이 이쪽 오병이를 여기다 말씀 전하시고 우천국을 배우신 이 베세다에서 말씀 전하시고 제자들로 걸어서 여기 다볼산까지 오시는데 8일 후라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일이 걸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그 시간 그것을 조금 참조하시라고 다시 드리는데 여기 베세다에서 다볼산이 변호산까지 8일이 걸리셨다. 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다볼산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것을 피곤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졸다가 깨어서 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로 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에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 산간지방, 요 산간지방으로 대개 와야 되는데 요 사마리아의 묘한 지역 때문에 사람들이 대개 요단강 옆으로 지나옵니다. 이쪽은 유대 땅은 이쪽은 요단강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요르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요르단 땅이기 때문에 이쪽은 요단강, 저쪽은 요르단강. 우리 예전에 세례요한 요단강 세례 그거 관계돼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 갈릴리 바다가 수심이 깊은 데가 48m지만 여기부터 마이너스 210m 쭉 거기 갑니다. 쭉 내려가서 여기 요단강도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러면 사해바다도 거의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예루살렘이 플러스 800m니까 그거 참고해서 좀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중부 산간 지방 전체를 의미하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지배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섞여 살게 하는 바람에 혼혈 민족이 됐죠. 이 사마리아 땅이. 그래서 이 전통 여호와만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혼혈 백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도 요단강으로 우회해서 이 남유다 이 밑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이 평야로 가면 쉬운데 전부 중부 산간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갈릴리에 갈 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얼마나 적대 관계, 아마 남북한 관계하고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 지역을 통과하는 종교 순례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종교 순례자라고 판단해서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을 받으신 겁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10장 9절까지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명과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병을 고쳐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에서는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은 동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율법 교사의 영생에 대해서 율법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시며 여리고 강도 사건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임을 말씀하시며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고 8일 만에 다월산, 즉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쭉 내려가셔갖고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이 3년 차니까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땅을 또 더 전도하시고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척으로 여리고 쪽으로 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셨겠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의 강도 사건을 이야기할 정도면은 그 지역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 비유로 얘기하실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관련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읽으신 본문의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오빠 있죠. 나사로 가족인 마르다 동생과 막내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성경을 거울로 보는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38절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38절을 읽으시면은 어떤 뉘앙스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들은 예수님 일행이겠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럼 어디서 출발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벳세다에서, 갈릴리 동북부 벳세다에서 다볼산을 통해서 쭉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시고, 그렇게 이쪽 강 쪽으로, 중부산지 쪽으로 어렵게 내려가셔갖고, 내려가시는 게 아니고 점점 올라가는 거죠. 산 쪽으로. 우리가 지도상으로는 미치지만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우리가 대개 전경을 볼 때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지도를 보면은 내려가신 건데 왜 올라가셨다 그랬지? 이제 산과 여기 강줄기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지만, 예. 그래서 약간 지도를 이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거울로 볼 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에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렌즈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저자는 이 글이 필요하니까 기록하신 겁니다. 38절을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니까 쓴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하고 따라다녔던 12제자는 아니죠.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AD 30년경에 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중에 드로아에서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바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 누가복음을 의사 누가가 대피를 합니다. 근데 의사로서 전문가답게 대피를 하는데 성령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썼잖아요. 40명의 기자가. 근데 의사였지만은 그 받아서 대피라는 게 전문가인 의사의 그런 실력도 가미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깊이가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38절을 필요해서 썼으니까 우리는 잘 읽고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앞선 이동 경로를 통해 여리고에서 출발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출발하면 처음 만난 동네가 베단이에요. 두 번째 만나는 동네가 벳바게. 벳바게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인다고 성지순례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했습니다.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가시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야기가 되려면은 거리를 알아야 하고 소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차로 가실 때는 안 막히면 약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거리는 이제 차도가 생겼으니까 약 20km로 줄어졌다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계곡에서 중부산지에 여기 가운데 물이 흐르는 데가 계곡이죠. 그리고 이쪽이 중부산지, 이게 평야, 지중해 옆으로 평야, 이쪽에 동부산지, 이쪽에 요르단 땅, 위로 이라크 땅. 물론 이쪽 위로는 이제 두루아 시돈에 이제 레바논 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능선을 따라 올라가셨기 때문에 30km가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산에 올라가셨으면 몇 시간이나 걸리셨을까요? 지금 성경에 감춰진 이야기를 렌즈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은 상식적으로 그 지형을 잘 아니까 야, 그 험한 30km로 얼마나 걸리셨을까? 잘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고국에 강원도 오색약수 남설악 탐방지원센터 입구부터 새벽에 출발해서 대청봉 1708m 대청봉까지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막 운동 열심히 해가고 건강할 때는 약 5시간 걸립니다. 근데 힘들 때는 8시간 이상 걸립니다. 등산화 신고도. 근데 예수님이 30km의 산을 올라가셨다. 제자들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상상은 됩니다. 이런 등반의 경험도 없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걸리셨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산길을 등산화도 없이 30km를 걸으셨으면 몇 시간이나 걸리셨을까요? 당시 여리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286m, 요단강도 그 정도 되고 그 줄기로 내려가니까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 예루살렘 성전은 플러스 800m.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하면은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산길이니까. 지도상으로는 내려가지만. 즉 1000m 고지를 약 7분 능선 올라가셨다면 10시간은 올라가시지 않았을까요? 능선의 힘든 산길을 잘 올라가야 첫 번 만나는 베다니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침 식사하고 출발해서 약 10시간 만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시각쯤에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좀 빨리 도착하면 베다니에서 이 가까운 이웃 동네 벳바게, 그리고 좀 더 가면 성전이 보이지만 여리고에서 힘든 능선으로 산을 오르면 너무 지치지 않게 하룻밤 지낼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막이 많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거 그냥 보고 거울로 보듯이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고 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가 뭘까요? 저자는 간단한 문장 속에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안 보이고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베다니 입구에서 서성거리다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이야기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접했다는 말씀을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렌즈로 반드시 통과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에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기록했다면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참고하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다 쓰지 못한 거죠,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미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히브리적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글자 한마디에 굉장히 긴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이미 만났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마르다가 기다렸다가 손님들이 오시니까 남들이 채가기 전에 호객행위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을까요? 이건 아니겠죠. 그들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웬만큼 준비하고 있다가 일몰이 가까우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겠다 싶어 마르다는 동네 어귀에 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쥐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언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절을 성경 갖고 계시면 40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네, 아주 순하게 읽으셨는데 여기 마르다의 감정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순하게 그러지 않았겠죠? 많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여기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화가 많이 나 있죠. 여기 이르되의 시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어느 사본에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어느 사본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뜻이 달라집니다. 즉 현재 완료형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주님의 발끝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뜻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 묵으실 방에 앉으실 때부터 발끝에서 말씀을 듣던 것이 아니고 언니와 함께 음식을 장만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여쭈러 갔다가 아니면 물이라도 좀 떠다 드리던지 뭐가 더 필요하세요? 라고 들어갔겠죠. 마리아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에 쏙 빠져들어서 말씀만 들었던 것입니다. 언니가 부엌에서 혼자 고생하든 말든 그 말씀에 빠져들었죠. 그러나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하다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동생 마리아하고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언니는 예수님하고 만났던 적이 있으니까 진귀하게 대접을 하려고 음식을 골고루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출발하면 얼마나 시장하실까 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마리아가 준비했으니까 많이 더 했겠죠. 근데 마리아가 사라진 거죠.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음식을 많이 해서 동생 마리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폭발해서 예수님께 성가를 내는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명하사 언니를 도와주라고 좀 나가라 해주세요. 그렇게 언성이 높아서 얘기했겠죠.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을 부엌으로 내보내달라고 소리를 냈습니다. 41절 4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마르다의 잘못된 점은 무엇이고 마리아의 잘된 점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 당장 나오는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부엌에 안 들어갈 거야. 나도 말씀만 들을 거예요. 되게 그렇게 여성들이 나옵니다. 남자도 살려면 그런 말 합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잘했고 마르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을 밝혀내서 그것을 정확하게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사실을 밝혀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했습니다. 마르다의 잘못은 손님을 접대하는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입니다. 여성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손님이 무엇을 좋아할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준비해드려서 내 마음이 만족하면 돼요. 그것이 손님이 푸짐하게 대접받으면 그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교회에서 주방을 맡은 여성들은 열심히 음식 장만해서 음식 만드는 자신이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내가 아니라 손님인 예수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중심이 자기니까, 자기 만족을 해야 하니까, 자기 욕심껏 준비해야 하니까, 분주하다는 말은 자기 마음이 뻐개질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질 정도로 뭘 준비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음식도 중요하니까 준비하다가 예수님은 자기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니까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성깔이 폭발할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부탁하신 요지는 무엇일까요? 음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음식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는 야, 너 음식 너무 바빠 하지 마. 이런 말씀 예수님 절대로 안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이분법식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옳았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마르다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자기 욕심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야 자기가 만족하다 보니까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음식 장만에만 올인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중요성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릴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생각하고 그분 중심에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즉 예수님은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나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도 좋고 마리아가 내 말을 듣는 것도 좋다라고 예수님은
두 가지 모두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모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국과 캄보디아 땅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의 그 자세는 내 중심인지 그리스도 중심인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적셔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는 복음을 통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천국을 따라가다 보면 복은 자연적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고국에서나 캄보디아 땅에서도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을 원하는 삶이나 기도를 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우리 눈앞에 냉수 한 그릇 나눌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실천을 미루거나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았으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상응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열어 바르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고국에서 호흡할 때마다 중심의 진심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그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범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한 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과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 손에 담겨 있는 이 작은 예물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쓰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위에 쓰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물이 고스란히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지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더 풍성하게 채워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다음에는 마음껏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아픔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부터 주님 나라에 인도될 때까지 날마다 회개하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